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할렐루야. 새해가 시작되고 보름이 되어갑니다. 둥근 보름달이 초승달이나 금음달이 되는 기간이지요. 보름달과 초승달 또는 금음달의 사진을 동시에 놓고 본다면 말 그대로 놀라운 변화라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새해 다짐하고 보름이 지나는 동안 얼마나 변화되셨는지요? 새해가 시작되고 성경 통독을 통하여 은혜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사시는지요?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붓듯 새해 말씀으로 힘찬 걸음 걷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물로 좋은 포도주를 만드시고 기쁨의 축제를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혼인잔치와 같은 우리 예배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쁨의 예배가 되며 악한 것들이 끊을 수 없는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말하는 첫 번째 표적입니다. 표적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적 사이에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과 변화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읽고 묵상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새벽 요한복음의 내용으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표적이 목적이 되었습니다. 표적을 보여주시는 뜻과 은혜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쳐주시는 행위만을 쫓고 있었던 것이지요. 다시 말해, 왜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기적을, 이적을 행하시는지 그 뜻은 이해하려 하지 않고 보이는 치유의 행위에만 집중하였던 것이지요. 이러한 신앙은 환난과 핍박, 어려움이 생기면 금세 시들어버리는 믿음입니다. 제자들도 성령이 임하셔서 표적을 쫓는 믿음이 아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 생겼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러한 표적을 쫓는 믿음들 가운데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믿는 이가 등장합니다. 바로 왕의 신하입니다. 왕의 신하가 아들을 사랑하여 30km가 넘는 거리를 달려와 예수님을 만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건으로 오늘 말씀을 이해하셔도 큰 은혜가 됩니다. 다만 왕의 신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하여 진정한 왕이 누군가를 우리에게 알리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신유의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임금 즉 왕과 신하 사이에는 의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의리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또는 관계에서 지켜야 할 바른 도리를 말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임금은 덕으로 신하를 다스리고 신하는 군주에게 충성함입니다. 즉 덕과 충성이라 하겠습니다. 신하는 당연히 자신이 섬기는 왕에게 충성해야 합니다. 신하인데 충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처형당하거나 왕을 만날 수 없는 말단 중 말단에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말단 중 말단에게 왕의 신하라는 호칭도 쓰지 않겠지요. 로마에 일을 하는 세리들에게 왕의 신하라 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지요. 성경한 당시 문화는 왕은 그냥 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로 따지면 삼국시대 초기쯤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기입니다. 왕들이 아래서 태어날 때이지요. 즉 왕은 제의적인 역할도 담당하는 신정체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왕의 신하가 다른 왕을 섬기는 것, 즉 다른 왕을 믿는다는 것 자체는 죽임을 당해야 할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왕을 마음에 품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같은 의미이며 신하의 덕목인 충성을 저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49절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의 외침은 나의 왕이신 예수님 내 아이를 살릴 분은 예수님 뿐이십니다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 신하들의 모든 문제는 왕이 해결해 주어야 하며 그것이 왕의 은혜이며 신의 아들 왕들이 행하는 권능이었습니다. 본문의 왕의 신하는 헤롯 안티파스 신하로 추정합니다. 그러므로 이 왕의 신하는 자신의 아들이 죽게 생긴 상황에서 자신의 왕 헤롯 안티파스를 떠올리며 그를 찾아갔어야 맞습니다. 그의 왕에게 찾아가 낫게 됨에 은혜를 입어야 하지요. 그런데 그는 그의 왕이 그의 아들을 치료할 수 없는 것을 알았는지 아니면 헤롯 안티파스를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는지 예루살렘의 어느 시점에 본 예수님이
진정한 자신의 왕으로 인정했는지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나의 왕은 헤롯 안티파스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의 왕이 된 것임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가 왔을 때 하셨던 말과 가고 난 뒤 하신 말씀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48절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는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말입니까?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았던 갈릴리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인들은 예수님을 성전에 장사치를 쫓아내신 분, 성전을 사흘 만에 짓는다 확언한 분, 그럼에도 종교 지도자들과 랍비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권력자, 세력을 키워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할 자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찬 갈릴리 사람들과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한 왕의 신하의 모습의 대비는 50절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믿고 간 장면에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왕의 명령에 충성으로 행하는 진정한 신하의 모습을 왕의 신하는 보여준 것이지요. 그리고 말씀은 51절, 52절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난 시점에 아이가 낳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이제 그 충성된 믿음이 그의 온 집안에 퍼졌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년에 생육신과 사육신을 말씀드리며 오늘 본문보다 1300년의 시간이 흐른 뒤임에도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다는 결의로 죽음을 택한 신하들의 이야기를 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신하는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호칭입니다. 그러므로 왕의 신하는 헤롯 안티파스였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시작부터가 왕의 신하는 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다를 고백함을 전제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주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십니까?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며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양식을 먹으라 하실 때 그 양식을 보는 눈이 있으십니까? 왕의 신하는 왕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세상 왕을 떠나 예수에 속한 사람이 된 왕의 신하처럼 여러분들도 오늘을 살아가시며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고백하시며 사십니까? 44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처럼 세상의 찌든 시각으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높임을 받지 못한다의 높임으로 쓰인 원어는 티멘이라는 말입니다. 티멘은 존경과 경배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향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에 대한 옛 기억으로 인하여 예수의 표적을 보고 티멘, 즉 존경과 경배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새로운 시각으로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2024년 열심을 내어 달려왔습니다. 말씀대로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 중이지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작년에 나의 익숙한 것들이 새로운 2025년 주님을 보는 것에 티맨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점검하며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우리는 고린도 후서의 말씀처럼 매일 새 것이 되는 존재들입니다. 이 새로움은 완전히 변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쌓아왔던 구습에서 생기는 나의 편향과 욕심과 배제 그리고 그 시각으로 사람을 재단하는 혐오입니다. 이것을 아직도 덕지덕지 붙이고 계시다면 우리는 만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티맨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과 경배하지 못하니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리에 나의 왕은 편향입니다. 나의 왕은 세상의 가치입니다. 나의 왕은 배제와 혐오가 되는 것입니다. 이 왕을 섬김의 결과는 한탄과 슬픔과 걱정과 욕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왕의 신하처럼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고백하며 믿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신하인 우리는 세상의 왕의 신하의 신분처럼 충성만을 강요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신하의 위치에 놓지 않으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삶의 문제가 계속 나를 짓누르고 힘들게 하여 신음이 넘쳐나고 그 신음마저도 힘들어질 때, 몸의 아픔이 치유가 더디고 고통이 심하여져도 금전적인 어려움 속에서 앞길이 막막할 때, 남들보다 더 큰 것을 쌓아가고픈 마음이 자꾸자꾸 생겨나 만족이 사라질 때, 예수님의 말씀,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씀을 믿고 기쁨으로 달려가시는 2025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왕,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보여주는 행위이며 나의 왕은 예수님입니다의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행위가 가득한 전주 안디옥 계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의지하며 주님 보여주신 표적을 믿어 2025년 흔들리지 않고 주님 나라 향해 가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소서. 새 성전 건축을 위한 걸음을 의심치 않고 기쁘게 걸어가게 하시어 주님의 표적이 되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